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동경하는가?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갖고 있는 자를. 이 자유정신을 갖게 되면 너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 something beyond oneself. 이 태도를 체화한 인간 유형의 실존 양식,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초인이다. 의보맨시이다. 안녕하세요. 신이 죽은 시대를 말하는 니체의 사상을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도 듣고 이러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행을 떠나기는 하는데 항상 제자리로 영원히 회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풀리지 않고 항상 문제로서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최후의 인간, 마지막 인간의 삶의 양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초인의 삶의 양식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니체 스스로도 가장 어려운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니체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영원 회귀 사상에 관해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이 죽은 시대에 말은 쉽게 합니다. 제가 신의 죽음에 관해서 논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도 주지 않습니다. 무신론과 또는 이 세속화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21세기의 현대사회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저는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니체의 표현이거든요.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게 좀 다르죠? 예. 신이 죽은 시대에 도대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가치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되는가 하는 것들의 전범이 주어져 있던 시대에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 삶을 견뎌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든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신의 죽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고지에서 저 낮은 곳에 미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끔 오만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요.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냥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허무주의가 신이 없는 시대가 이야기한 필연적인 시대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허무주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삶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도 없다.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와사노, 우에사노가 아니라 와사노,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허무주의의 비극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삶에는 희비극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재미있는 것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을 강요하고 목적을 압박합니다.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허무주의의 희극인 것 같아요.
한편에는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내라 그러니 참 힘들고 비극적인 그런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허무주의 사상을 그 극단까지 한번 밀어붙입니다. 우리 한번 이 허무주의 사상을 영원히 반복되는 이 비극을 한번 극단적인 형식으로 사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와 목표도 없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이 영원히 회귀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무에 이르는 피날레도 없는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존, 그것이 바로 영원회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초인의 삶을 갖다가 설파하면서 네 스스로 목적을 창조하고 너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면서 너의 삶은 사실은 목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가 아주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삶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의 삶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가 지금 아주 고귀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조차도 과거에 무수히 반복되었던 삶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내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접하고 이진우 교수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일 아침은 좀 달라질 거야 그러는데 아침에 역시 일어나기 싫고 밥하기 싫고 일상이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보면서 첫 페이지에 머물고 다시 책장을 덮죠. 영원히 반복돼요.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거 우리가 늘 한탄하고 비난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강점은 뭐냐? 그게 바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삶, 채바퀴 도는 삶, 이 일상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고 때로는 좀 일탈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네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영원회귀 사상은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사상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효, 영원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삶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야? 아무런 목적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그러면 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게 니체의 사상입니다. 영원회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제로 삶을 긍정하라. 삶이여 영원히 뭐 이런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 과연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항상 조금 다르게 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식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기 뭐 어렵게 전통 형이상학 이렇게 나오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니체가 이런 극단적인 사상을 펼치기 전까지는 뭐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은 자기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복시킵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오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겨울이 옵니다. 이 계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가을과 겨울을 좋아했어요.
이 나목을 보면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이제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아마 작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도 제 말에 수긍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늙었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요즘 어떻게 되면 봄이 좋아요. 가을과 겨울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는 똑같은 강물을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한강 들어갔다 왔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한강을 구성하는 강물은 끊임없이 변화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 자체가 사실은 진리이고 너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주춧돌,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들보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구이다 이런 거예요. 네가 붙들고자 하는 존재 그것은 오히려 허구이다 이런. 그러니까 완전 전통 형이상학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런 관점을 어느 날 프리드리히 니체가 갑작스럽게 생각해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연구하다가 떠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에 가면 질스 마리아라는 유명한 휴양지, 요양지가 있는데요. 이곳에 호숫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호숫가를 거닐면서 어느 날 이 주를레이 언덕에 올랐을 때 이 바위 앞에서 불현듯 떠올랐다고 그래요. 삶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될 긍정적인 것이야. 이렇게 떠올랐다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사실도 어느 순간 각성을 하고 통찰하는 순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죠. 왜 바위에서? 이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그런지는 거는 아니에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주를레이 바위에서 갑자기 번개가 나의 머리를 때리듯이 이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회귀 사상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모든 사상 중의 사상이요.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의지할 수 있었던 최고의 중량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어떤 종교와 사상보다도 심오하고 신비로운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 회귀를 나타내는 수많은 현상들과 표현들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재미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주체할 수 없는 사치심, 나의 어떻게 견디기 어려운 지적인 허영심,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런 게 100개가 넘는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인 사상이냐. 어느 날 이제 주를레이 바위 앞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갖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호텔이죠. 그 당시에. 들어가서 노티스를 남기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죄가 없는 자. 실험으로서의 개개인. 이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죄도 없다. 순진무구하다. 네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서 아무런 정말 무슨 근거를 내세워야 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죄가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무죄야 이런 거죠. 그런데 너의 개인의 실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이 되라는 엑스페리멘트, 실험을 하라는 이런 명령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재미있는 거죠. 실험으로서의 개개인이다. 위험하게 살라 이런 뜻은 뭐예요? 너의 삶을 실험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멋있게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좋았어. 꼭 뒤에는 한마디를 더 붙여요. 당신과 함께해서 더 좋았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뇌로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약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원회기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런 사상 중의 사상, 영원히 반복적으로 회귀한다는 사상을 정말 온몸으로 인식하고 체현한다면 그 사상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소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인지해야 되느냐면 영원 회귀 사상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 이걸 너무 절대화하다 보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네가 지금 아주 고귀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조차도 과거에 무수히 반복되었던 삶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